네, 오늘은 에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말씀은 여호와의 집 문 앞에서 선포하라라는 에레미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 문에서 설교했다라고 해서 성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너희 길 그리고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 살 것이다. 이곳은 이제 넓게 보면 가나안 땅 전체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 본다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또 더 좁게 본다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을 말하면서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의 예배가 거짓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주는 그 교훈이 그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나 실상은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도둑질과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양심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십계명의 어느 것도 지키지를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에 원래 있던 그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가?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악한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정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이곳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것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다른 신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 이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하물며 우상 숭배까지 안 하는 것이 없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하니 거짓 예배를 드리니 너희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뭘로 알고 와가지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느냐. 정말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너희 길과 행동을 고쳐라. 깨끗해져야 된다. 이웃 간에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다른 신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 영적인 분명한 충성됨을,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다 거짓되니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어 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실로. 처음에 이 실로에 모세 성막을 두고 그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 근데 그때가 어땠느냐? 그때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영적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 않고 되려 수치를 주시죠. 그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고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런 소식을 듣고 결국 목이 부러져 충격에 죽고 말고 그의 며느리는 유산하면서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을 저질렀을 때 내가 이 실로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서 봐라. 가서 봐라. 보고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실로를 버린 것처럼 내가 이곳을 버리겠다. 똑같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이 행하는 일을 봐라. 그들이 행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그들의 그 행위는 나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이 백성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이 거짓됨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완전히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해내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해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아서 관용이 많고 이해심도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의 악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긍휼과 자비와 관용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차라리 아주 무섭게 혼내고 또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이 그 악을 행하고 있고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매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마라.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매다. 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해 낼 때 그들에게 제사보다도 더 내가 원했던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에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명령하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은 그냥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예배의 목적인데, 겉으로 짐승만 잡아 죽이면 뭐 하겠느냐. 자기가 죽지를 않는데. 짐승을 잡아 불살라 올려드리면 뭐 하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되니까, 진실되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순종을 원한다.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 더 악하다, 더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신랄한 말입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봤으면서도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보았지 않느냐. 봤는데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그 길로 가니 너희들은 더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머리털을 자르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통곡해라. 어디에서? 산꼭대기에 가서 통곡해라.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이 내 이름을 둔 곳, 곧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더럽혔다는 것,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짓고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도벳사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도벳이라는 뜻은 불태우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화장터, 시신을 불태워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모든 백성들은 이 불구덩이에 가서 다 불타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번역된, 불못으로 번역된, 지옥으로 번역된 그곳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불구덩이다. 죽음의 골짜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원뜻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기인돼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은 나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예배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교회만 와서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믿지 마라. 거짓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짓된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을 빨리 회개시키고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육,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탄은 끼어들고 역사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다 그 안에 있는 신실함을 다 빼내버리고 거짓으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는 참석을 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죄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자기 본능대로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어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회개시키고 그런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시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 또 우리의 모든 교육 훈련의 목표고 예배의 목표임을 믿고 오늘 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부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깨우쳐 회개케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깨우쳐 거듭나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깨우쳐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 진리의 말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은 이제 탈피하게 하셔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원리를 힘써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풍요로운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